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교사로 오셨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오셨고 삶을 유래해주는 인물로 오시기는 했지만 단지 훌륭한 교사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한 인물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살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두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십니다. 사실 성탄절이 우리의 모든 생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박수를 치고 행복해하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에 말씀하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나 아니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는 그 축하의 음성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셨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신다면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점점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불편해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하는 고백은 거부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한 주간 다녀왔던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이 12월 25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장식이 되어 있고 카페에 가면 캐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구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 그들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왕이 없는 시대에 내가 왕으로 살았고 또 주인이 없는 시대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주인을 바꾸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실들을 성경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연히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들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그냥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잉태되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오늘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6달째라고 하는 26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정혼했다라고 하는 말, 약혼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에겐 너무나 분명한 말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잉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잉태는 종교 지도법에 의해서 그 여인은 밖에 끌려 나가서 돌로 맞아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네? 아니 지금 잉태를 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그 일이 생겨지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고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천사는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만약 함께 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의 되물음을 오늘 처녀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동일하게 마리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그 여인이 그 사실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일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가 평안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여인이 주께서 은혜를 받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이 예수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어서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다가 어리석게 죽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영원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엔 그 이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서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고 그분의 이름은 진리이고 그분의 이름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시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가 큰 자가 됩니다. 지금 그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시는 작은 자로 오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큰 자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과 제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토록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권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도 여러분들과 제게는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완성해 주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영원한 왕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를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영원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건 예수님을 통한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들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에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처녀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과학이 안 되고 세상에 의학이 안 되고 세상에 이치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사실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과학을 넘고 의학을 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넘고 경험을 넘고 지식을 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를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가두려고 합니까? 자기의 테두리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과학에는 그 이름 예수가 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그 이름 예수가 되어질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 이름 예수가 되어질 수 없어라고 하는 34절의 마리아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아내실 수 있겠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못 담아내는 그 가슴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작은 가슴 가지고, 세상에 말씀하고 있었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담아내실 수 있겠어요?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만물의 미천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찬양할 수 있고 경배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이성에는, 내 과학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그 이름 예수를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가슴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뻥뻥 나가지는 그 작은 가슴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평강의 왕이요 이 땅의 영원한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의 눈에 비추어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비추어져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간직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세상에 보면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 작은 것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지 않은가요?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어 갈까요? 그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 이름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등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무너지고 이성이 무너지고 경험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하는 그걸 무엇으로 그 여인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을 그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 일들을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만 임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의 환경이 쉽던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차라리 예수 믿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저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점점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의 왕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꾸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작은 청년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세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환경을 우리는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지 않으시면 그 이름 예수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요. 그토록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부러워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일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셨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하셨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이 있다 말을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7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 말아도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람의 말하고 있는 것에 따라 그 이름 예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그분 자체가 구원자요, 그분 자체가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고 있는 일들이 36절에 벌어집니다. 마리아야, 내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니? 얘 알지요?
늙어서요 잉태 못한다고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에게 늙어서 아이가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던 그 여인에게 6달 되었다. 그 여인이 임신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심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임신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능력임을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옆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계에 제발 갇혀있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그럴까요? 못 배워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그를 덮었기에 그 이름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믿어졌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에 집중합니다. 근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아니요. 무엇을 막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일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희망은 정치의, 경제의, 종교의, 문화에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에게 미래는, 이 청년들에게 희망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저 아이들에게도 영원한 구주가 되어질 때 저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이 만약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름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조상에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아이가 죽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뭐가 남을까요? 누가 그의 이름을 보고 예수, 그의 이름을 보고 위대하다 말하고 그의 이름을 보고 잘했다라고 말할까요? 왜 평가를 세상에서 하세요? 왜 평가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세상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무얼 잘했다고, 무얼 못했다고, 왜 여러분 그거에 일희일비하세요? 그거에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브리엘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놀라운 구주가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영원한 소망이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정답을 보여줍니다.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나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보잘것없는 여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저 지금 요셉이 나와 함께 정혼하고 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여종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민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대학 가는, 좋은 대학이 저 아이들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만들지 않아요.
좋은 것을 저 아이들에게 준다고 좋은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왜 사람이 평가하게 하시느냐고요. 주님이 평가하시게 해야지. 저 아이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게 해야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 예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좀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나요?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시나요? 관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나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헌신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시나요? 제가 이번 태국에 다녀오면서 작년에 저희 교단 선교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보다는 물론 젊으신 50대 선교사님이신데 비가 오는 날 그 센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분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전기 공사를 하시다가 그만 감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무너질까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 아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들은 보통 이제 사모님이라고 잘 안 부르고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선교사님이 그 태국의 그 현지인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그 선교사 그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지도자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내 선교사님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한국에서 철수해야죠. 여기 늘 그 남편과 함께했던 그 교회 자리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임자가 오시면 좋은 후임자에게 이 사역을 넘겨주고 이제 본인의 가정은 철수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는 이제 그 일들을 섬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섬기던 몇몇 한국 집사님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아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이익이 있어 쫓아가는 시대, 이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버리는 시대, 내 이름이 나면 얼마든지 쫓아가는 시대, 내 이름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버리는 시대. 아내 선교사님에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선교사님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선교사님이 하던 일 저희가 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선교사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남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작년에 그 아픔을 안고 남편의 그 손길이 다 묻어있는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눈물로 감당하고 계세요. 남편의 하나님이 그 아내 선교사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내 선교사님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청년이나 우리의 청소년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저 아이들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 자녀들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향미하고 선미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하늘이, 우리 우주까지 저는 늘 소망합니다. 저 아이들이 고백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오늘 그 아이들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는 물론 찬양을 하면서 축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 했던 그 고백, 나는 주의 여종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풍파가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경험을 이기고 이성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예수를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이 평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넌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뭐하고 살았니?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무엇하며 살았니? 우리의 청년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무엇하며 살았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니?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았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오늘 이 기도에 이 물음에 답을 하는 기도를 잠깐이지만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을 하셔서 너희들의 목숨을 내어놓기라도 청을 한다면 내어놓으실 수 있나요?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답을 내어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모두와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 이름 예수 믿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답을 내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경험을 넘고 그 믿음이 이성을 넘고 그 믿음이 과학을 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우리의 경험을 넘고 우리의 모든 걸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라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이 땅에 구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 예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넘어야 하고 이성을 넘어야 하고 지혜를 넘어야 하고 지식을 넘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일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그 물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 주님,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